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섭니다. 아침 저녁으로 씻기 위해서 혹은 외출하기 전에는 기본으로 보고요. 혹 또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나의 외모를 살피기 위해 혹시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진 않은지, 머리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내 옷 매무새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서 거울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거울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에 비추인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외양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 위해서 영적인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묻어있는 죄의 흔적은 없는지, 혹 내 모습 가운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시 바꾸어야 될 모습들은 없는지를, 내 삶에 나태함이나 혹 게으름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기 위한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지금 내가 어떠한 흠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발견한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율법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통용하여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거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율법의 모든 조문을 읽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며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이거나 인간적인 요구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저 교회에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하는 이 율법의 이미지가요, 대부분 율법이 아닌 복음, 율법이 아닌 믿음, 율법이 아닌 예수님, 이런 식으로 비교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율법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또 선하며 신령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신령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길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다 행함으로써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선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괴롭고, 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고 쓰라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나는 지키기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신의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이유는 율법 그 자체라기보다 이 율법을 통해 발견한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영의 거울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서 거울에 대한 예를 드렸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거울을 보기 전까지 몰랐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1시간쯤 후에 거울을 봤더니 내 입가에 오늘 점심 때 먹은 메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또 그 1시간 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울을 보기 전에도 괴로웠을까요? 거울을 보기 전에 몰랐을 때는 전혀 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자, 심지어 알게 되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얼굴에 묻은 것을 닦지도 못하고 닦아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또 부끄럽고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숨겨졌던 죄악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소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아무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법에, 이 율법에 비추어서 바라보니 그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율법이 죄의 척도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의 척도가 되어서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죄라고 알게 해주고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상태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서 그것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이 더 정결해지고 밝아져야 될 텐데 율법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그것을 더 연구하고 더 내 삶 속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내 모습이 괴롭고 안타까워서 내 속에 있는 죄는 더 잘 보이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것이 사망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러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할수록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힘써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절망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참 목적이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잘 단정하기 위해, 가꾸기 위해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고 잘하기 위해, 우리 내면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실존을 더욱더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